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이제 고린도전서 맨 앞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4대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핵심이고 힘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생활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점,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번째 줄은 고린도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부딪혔던 이 영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 문제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사분 오열이 되었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은 내용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분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서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우리는 감리교, 우리는 침례교, 우리는 성결교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듯이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이런 분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바울파에서 세례를 주면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에서 세례를 주면 아볼로파가 됐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세례가 중심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성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건물이 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일꾼으로서 맡은 자가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과 6장에 이 성적인 부도덕이 있고 성도끼리 서로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고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7장과 8장에 걸쳐서 결혼과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도 남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령의 12장에 가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장, 우리가 보통 고린도서 13장 4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장에 보면 방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언어, 여러분 우리는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렇게 말하듯이 그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 여기 지도에 보이는 여기만 해도요 4,000개나 언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로마의 언어, 그리고요 터키 쪽이하고 페르시아 언어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리고 애국 쪽 언어, 이 대표적인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자기 자녀들은 6개 나라 언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들은요 언어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자녀들에게 6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게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외국어 방언과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혀의 떨림,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다라고 하고 있는, 그죠? 랄라라따따따따 하는 이런 방언에 대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그런 방언은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장인 것을 볼 수가 있죠. 15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성도의 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자그마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1년은 52주죠. 1시간씩 예배 드린다. 그런데 1시간 중에 설교는요, 보통 교회 보면 한 30분 설교라고 보면 52시간 중에요, 또 30분 나눠야 되니까 25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자 결국은 하루밖에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정도밖에 내가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같이 먹고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3년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자 꼴랑 하루 신앙생활 한 것 같게,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말씀 들은 게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30년 했어요 라고 해봤자, 예? 라고 해봤자 그건 뭐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꼴랑 한 달 배우신 거예요. 한 달.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해를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해석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건축하는 것은 다 돈 때문이야. 지가 먹고 살려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막을 짓고 내가 텐트를 지었어. 내가 내 먹을 것 챙겨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변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이 전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까지 전체 이야기 속에서 4번에 걸쳐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 11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음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었고,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 헌금, 돈이죠, 11조 이것을 내가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지나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받을 의무는 있지 않느냐 하며, 또한 내가 그걸 받았어, 내가 그걸 다 쓴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는 구제하였고, 나는 그것으로 교회를 짓고, 나는 그것으로 선교를 했고, 내가 먹는 것은 나는 텐트를만 지어서 바로 이 그로 통해서 나는 먹고 살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까지 응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50페이지에 있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여러분 내가 콩밭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콩을 받아서 콩을 팔아서 사는 거고, 쌀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쌀을 받는 것이고요, 사과밭에서 일하면은요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일당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너네들한테 혹여나 내가 그 헌금 때문에 너네들이 상처를 받았어, 혹여나 그를 통해서 실족을 당할까봐 나는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내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그렇게 천막을 지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장 고린도서 16장입니다. 103페이지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밑에 보시면은 1절에 동그라미 1번에 연보는요,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헌금을 하는 것은, 연보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나누는 교제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섬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그런 구제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9장과 16장을 걸쳐서 이렇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 사람에 대해서 됨됨이에 대해서 저 사람의 출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의 근거도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세워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다 지 벌어먹고 지 입에 먹어가지고 엮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음해를 하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내가 이렇게 고난과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하나님.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가 그 위로에 대해서 1장 4절에 위로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하시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위로와 고난, 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해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래, 나는 위로받을 때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요, 자비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5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교회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과 믿음이 나름대로 서 있었는데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1년 전부터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은 헌금의 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이쪽에 있는 에베소나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 이쪽으로 있는 교회들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나약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1년 전부터 그들은 작정하고 헌금을 했다. 이렇게 내가 그걸 여기 가서 다 자랑을 했더니,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힘에 겹도록, 자기들은 가난해가지고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겹도록 풍성한 헌금을 모아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8장에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하며, 그 연보는 어떤 연보냐? 구제, 이 예루살렘에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구제해야 되는 구제 헌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6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자 제목 한번 보세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첫째는요, 사도들, 목회자들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구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요, 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고린도 교회는 좀 전에 말했듯이 1년 전부터 그들은요,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구제, 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그들은요, 필요성을 인식했고,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모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1년 전부터 했는 것을 또 지적하면서 헌금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또 구제해야 된다 할 필요 있겠느냐. 벌써 이미 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들은요, 정말 구제하는 거 해야 된다, 원함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마게도냐인들에게, 자, 좀 전에 말했죠. 이쪽에 있는 마게도냐 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아가야라는 게 여기 보세요. 이게 아가야, 고린도 지역이 여기 아가야거든요. 자, 여기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건 아시아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 이 고린도를 아가야에 있는 교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 이 교회들은 1년 전부터 벌써 구제 헌금을 하고 모으기 시작했어. 내가 그들을 아가야에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2절에 보세요. 그걸 자랑했다. 예?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이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했겠다. 그렇게 자랑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서도 정말 저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도 분발하여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다. 그런데 3절,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렇게 자랑했더니 1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1년 동안 도대체 내는 것도 아니고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음해가 일어나고, 저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 이유는 다 목적이지, 다 빙땅 할 거야, 돈 지가 해먹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저 사람 돈 얼마나 밝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자기를 음해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후서는요,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함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4절에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인들하고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했어, 구제 헌금했어,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했어. 그런데 막상 고린도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하고 고린도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를 고사하고 우리가 너희를 신뢰한 것조차 부끄럽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요.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요.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라고 자랑했는데 가만히 보면 빈 껍데기인 거예요. 예? 그럼 서로가 부끄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갔어. 무슨 말입니까? 디도하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먼저 갔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번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에 그리고 에베소나 이쪽의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기 위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자 내가 이들하고 먼저 가면은 혹여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자랑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너네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러우니까 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2명, 3명을 우리가 먼저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약속한 연보 너희들이 말했지만 미리 준비하게 하거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절 밑에는 도표가 하나 있죠. 올바른 연보의 자세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영향껏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과 보답함으로 하는 것이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보세요. 구제 연보입니다. 이제 구제 연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가 있고 이제 좀 전에 말 구제. 좀 전에 말했듯이 지금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구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두죠. 적게 심으면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왜 시골에 있는 보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요 사과 농사를 보면 6,000평을 하는데 모자란대요. 예? 10,000평을 해야 된답니다. 말하자면 6,000평을 하면은 얼마를 거두냐면 말하자면 6천만 원 거둔다면 10,000평을 하면은 1억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농부가 이 파종하는 씨에 대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농부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 자발적으로 바쳐지는 그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많이 주시고 적게 하고 인색하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적게 인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농부에 대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잠언서 6절에 두 번째이죠.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제적인 것 같지 하면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르라. 내가 콩을 심어놓고 여러분 팥을 거두려고 하고 팥을 심어놓고 내가 옥수수를 거두려고 하고 내가 쌀을 심어놓고 수박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를 거두는 거고요.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심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고요. 내가 인색함을 심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집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보다는 항상 넉넉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금에 대해서는 항상 가타부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보다 훨씬 넉넉하니까. 예? 그래서 그 항상 보면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구약에는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신약에는요 유대인들이니까 신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선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뒤쪽에 13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쪽에 있죠. 130페이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보통 11조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레위인과 그리고요 지나가는 이방인들까지입니다. 거기다 고아, 그죠? 교회 안에 교와 고아나 그리고요 과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11조나 헌금은 이렇게 쓰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소유의 문제입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 소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은 내게 바쳤으면 좋겠어. 왜요? 좀 전에 말했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 우리 위해서 내가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갈로쳐놨죠. 교회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교회가 유지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살찌우고 몸뚱아리를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고기 사 먹고 회 먹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뭘로 통해서 먹어요? 입을 통해서 먹고 그냥 나오면 도둑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요 귀를 통해서는 내 영혼을 유일하게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은 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 있고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교회의 그 책임 그리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임과 의무 교회가 존속하고 그리고 내가 영혼에 살찌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맛집 찾아다니죠. 요즘 보면은 곳곳에 전국에 유명한 맛집들이 나오면은요 그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집은 내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먹고 나면요 야 정말 뭐라고 말합니까? 돈 안 아깝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동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 도표에 있으면 도표 밑에 또 도표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자 밑에 B라고 되어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 목회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요 말씀과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요?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있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에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자, 말씀 있는 자는요 동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밑에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저는 좀 전에 말했죠.
구약에서는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해서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성으로 이 단어가 바뀝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같은 제사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예?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경성한 자가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깨우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경성하기를 너희들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청산, 빚진 자 같은 마음으로 먹튀하는 게 아니고요. 먹튀하는 게 아니고 청산, 내가 이걸 갚아야만 될 것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야 여러분 귀로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에 레위기나 위쪽에 위에 보면 레위기 27장 10분의 1에 대해서 제가 색깔 지났죠. 신명기 14장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역대하 31장 11조에 대한 이야기, 말라기 3장에도 다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도요.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분명히 바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고린도서 9장에 보시면 63페이지입니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고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 있지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남의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10의 1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10의 2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내가 10의 2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요겁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좀 전에 말했죠. 많이 심는 자는 뭘 어떻게 거둔다고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굳이 그거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왜 목사님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굳이 남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7절 그 마음에 뭐라고요?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세요. 예?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죠. 그 앞에 보면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는요 12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12개의 헌금함이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헌금이 종이가 아니었어요. 카드가 아니었어요. 다 동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헌금을 드릴 때 청동으로 12개의 헌금인데 3개는요 성전을 관리, 그 다음에 또 3개는 11조, 또 3개는 구제헌금, 또 3개는요 성교헌금,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구제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요. 내가 11조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위해서 거부가, 그럼 성전의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고 싶으면 구제도 해야 되고 성교도 하고 싶으면 성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 요즘 보면 교회 헌금 봉투 많죠. 무슨 헌금 많듯이 그렇게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부자들이 와서 좀 전에 말했죠.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이게 헌금함이 돈을 넣으면 도둑들이 못 훔쳐가도록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자라라락 하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청동으로 12개 헌금인데 사람들이 그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머니에 보따리를 꺼내가지고요. 옛날에 다 주머니잖아요. 주머니에서 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자라라라라 자라라 여기서 자라라라 여기서 자라라라 여기서 자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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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옥장로에 썼는데 자라라라 역시 옥장로이야. 이미수 목사님 썼는데 잘잘잘잘 야 역시 목사님이야. 임상환 목사님 썼는데 딸랑 뭐야? 이게 과거의 두렵돌입니다. 한 여인이 썼는데 뭐가 틱틱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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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어련히 그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역서 저쪽에 한 구석탱이에서 그래서 틱틱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걸 보느냐? 저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자기들의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드렸노라. 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을 이걸 가지고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나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안 받는 게 있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무슨 말이냐면은 저 과부가 두 랩돈을 자기 어떻게 보면 오늘 빵 사 먹어야 되는 유일한 돈을 헌금하도록 왜 너네들이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너네들이 이 교회가 부자가 되었어. 수많은 헌금을 거두고 그 많은 부자가 되어 있는 이 교회가 과부가 두 랩돈을 주고는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저 여인을 너희들이 왜 저렇게까지 방치해 두었느냐. 좀 전에 교회 헌금은 첫째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요 고아와, 그 다음에요 과부와, 그리고 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걸 보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모든 것을 다 드리네 해가지고 여러분 다 내세요 라고 하는 설교가 이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적게 냈습니까? 왜 저 사람이 많이 냈습니까? 보세요.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뭐라고요? 적게 거두고.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뭐라고요? 많이 거두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10의 1조라는 걸 우리에게 정해 주셨으니까 천만다행이지요. 예? 천만다행인 겁니다. 그냥 아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2조 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10의 5조를 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10의 1조만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요. 인색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할까요? 7절에 동그라미로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소한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해서 그분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예? 너희가 심은 대로 너희가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뒤로 넘겨서 6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 있죠. 우리 11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전에 뒤에 저쪽에 130페이지에도 거기도 있었지만 말라기 3장 8절 요거만 일단 여기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도둑질할 수 없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말라기에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죠? 다른 메뚜기가 벌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면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과도 상품과 그죠? 상품이 아닌 것은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 상품 하나는요 10,000원짜리라면 상품이 안 되는 거 벌레가 먹었는 거는요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노력한 것에 메뚜기가 먹지 않는다. 수고한 대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1절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희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수고했는데 가을 돼가지고 8월달 돼가지고 9월이나 1달 포도를 따야 되는데 7월달에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잘 보세요.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요 이상하게 시험 칠 때 되면 하나님 내가 보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지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본 것이 그게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우리 조상 예민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이 진짜 싫습니다. 이거 교회 안에 전부 다 대가리만 모여가지고 머리만 모여가지고 막 그리스도로 말하지만 막 대가리끼리 박치게 하고 눈티 방티 되고요 깨지고 난립니다. 머리가 있으면은요 팔도 있어야 되고요 머리가 있으면 꼬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꼬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엄마가 초등학생이 집에서 나가니까 문 앞에 현관에 서가지고 엄마 빨리 기도해줘! 그러니까 어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언정 우와! 내 그 소리 넣어서 남의 앞에 서서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될지언정 배우는 자가 될지언정 그럼 어떻게 살아가려고? 모든 이들에게 선을 나누며 모든 이들에게 초등학생을 놓고 맨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지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부로 드러난 지체는요 노출되지만 하나님께서 내부에 있는 지체는요 아름답게 보호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약한 지체는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요새 출애굽기 이렇게 수요일날 설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때 나올 때 애국 사람들한테 금은 모아 폐물 받았고 자기들이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소, 양, 염소, 돼지, 말, 낙타 다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다 놔두고 출애굽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 말을 하는데 딱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집에는요 소하고 말하고 양하고 다 숨겨놓고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주 있어. 고기 없습니다. 고기 주 있어. 고기 없습니다. 고기 주 있어. 가자 애국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믿을 게 못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한 달 내도록 네 입에서 고기가 끼지 않도록 줄 거다. 그냥 한 달 내도록 그냥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죠. 없이 여러분 진짜 없이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두랩돈은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있는 자들은 자기 있는 것은 뒤로 다 숨기고는요 그냥 없는 걸 보고요 없는 걸 보고 탐냅니다.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여 너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넘치게 준 것은 내 배를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게 잠언 28장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뽑지 않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잘 보세요. 심는 밭에다가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헌금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감사하게 하느냐. 12절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는. 그러니까 봉사는 결국은 뭐랍니까? 물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그죠? 누구나 머리는 열릴 수 있고 가슴은 열릴 수 있지만 지갑이 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는요 지갑 열리는 거 보면 알아요. 술집에 가면 지갑 잘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 지갑 잘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지갑이 잘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13절 이 징후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4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누가 고린도 교회와 이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해서 이들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긴 강구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옛날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죠. 교인들마다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가지고 식구들, 그죠? 아빠가 한 숟가락, 엄마가 한 숟가락, 아들가 한 숟가락, 딸가 한 숟가락. 근데 자식이 많아가 이래 트다 보니까 하는 거. 그러면 그걸 몇 끼마다 그렇게 성미를 모아서 일주일날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를 갖다 줍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때는 돈 없을 때였어요. 정말 돈 없을 때다 알잖아요. 그럴 때는 그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거는 김지사 집에 갖고 이거는 최지사 집에 갖고 이거는 박지사 집에 갖고 이거는 옥사모님 집에 갖고 왔는 살을 모아가지고 기도할 때 밥을 먹을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게 성미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은혜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서로 보답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보답할 것이고 너희는요 그들에게 넉넉함을 심어서 말할 수 있는 그 은사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 결국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